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위하시고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왕중왕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어리숙은 것이 앉았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자들에게 주신 편지의 말씀을 이 자식이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자식이 전하는 편지에 힘이 있도록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임하시고 권세와 능력을 말씀 속에 주시어서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복된 말씀으로 들려져서 저들의 생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저들에게 넉넉하게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끝이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이 보통 사람들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의 장이라 그러는데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말씀에 의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장이다. 이렇게 편지로 받아 우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말이 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것은 다 헛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행여나 내게 지금까지 내가 교회 생활하는 일에 있어서 이 말씀대로 허사를 경영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금색해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지도자들에게 주신 편지의 말씀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지금까지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에서 내 꾀가 하나님의 지혜를 앞지른 것이 없는가? 내가 나의 주인 노릇을 한 적이 없는가? 마태복음 12장 3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대한 말씀으로 전달이 되는데, 36절에 무슨 무익한 말이든지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전부 다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양무리들에게 무익한 말을 한 것은 전부 다 심판받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가짜 신자, 거짓 선지자가 받을 벌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할 편지의 내용은, 내가 지금까지 신앙 생활에서 나는 아주 잘 믿고 바로 믿고 옳게 진리 안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남이, 양무리가 혹은 나에게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는가, 혹은 나를 알아주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했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고 두려운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소개할 때 누구든지 예외 없이 전부 다 신본주의자라고 자청합니다마는, 생활 밑바닥에 그 내용을 점검해 보면은 언제든지 내 자리는 예수님 위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내가 지도자로 목회자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와 예수님 사이에 상관이 있는 관계인가, 혹은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배운 그대로 그거를 가지고 목양을 하지 아니했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믿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이 십자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으로 이렇게 속단을 하고 그렇게 굳혀버리는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헐뜯는 사람들에게,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었는가? 내가 모든 나와 접촉하는 사람에게 덕을 보여주고 나는 손해만 보고 있느냐? 금색을 해봐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의 처세에서, 나의 생활에서 이중성이 없는가? 내 이름자 밑에 나의 정체가 하나인가 둘인가? 모든 일에 있어서 말로만 땜질하지 아니했는가? 더 중요한 것은 내 것과 세상 것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냐? 내게는 아주 부드럽고 남에게는 아주 강직한 그런 모습을 내가 행한 일이 없느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내가 온유하고, 내 자신에게 있어서, 내 가족에게 있어서도 온유하고,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아주 강직한 것을 내가 목표로 한 적이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다스려 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은 똑똑하고 말 잘하고 말빨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칼을 번쩍 들어서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는 사람에게 마구 휘어젓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그 죄를 물으신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설자, 아니 하나님 앞에 큰 벌을, 저주를 받지 아니할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는
흠이 많고 부족하고 내 생활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추잡고 더럽고 부패하고 타락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죄와 그 허물을 그 범죄한 것을 덮어주시려고 그리고 위로하여 주시려고 용서하여 주시고 사매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으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뿌리로 하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단체들은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고 사람에게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교회를 세상 단체와 똑같이 공동체로 여기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도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전체를 우리가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성숙된 신자나 성도나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옥편입니다. 옥편. 예수님과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목회를 만약입니다. 했다면은 지금 곧 그것을 버리시고 결과적으로 내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와 같은 외식하는 자가 안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하시는 그런 저주의 대상이 안 되기 위해서는 내가 성경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내가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모습을 가지고 양무리를 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또 반복되는 말씀인지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나 부흥사들이나 혹은 신학자들이 성숙한 성도가 되는 길은 예수님을 본받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그래 1년에 한두 번씩 수련회를 열고 훈련도 시키고 단련도 시키고 선교사도 교육을 시키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께서 내가 찾는 것이 아니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서 찾는 게 아니고 이 방송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위선자, 변질된 자 뭐라 그랬고 세상 사장들과 같이 절대 절명의 그 순간에는 하나님도 버리고 예수님도 버리고 하나님의 재산 교회 재정을 착복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나 교훈이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은 인간의 사람의 체질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체질로 바꾸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뭐 교회 생활을 10년을 시키고 50년을 시키고 100년을 시켰지라도 결국에 그를 그 꿀떡에서 내가 털면은 흰개털이기라 하는 말 그대로 흰개털이입니다. 절대로 다른 길로는 다른 교육이나 교훈으로는 성숙한 신자를
신자를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가서 보시고 열매가 없으신 것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이유든지 핑계든지 이 무화과 나무의 핑계 만약에 무화과 나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핑계를 댈 겁니다. 주님 지금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닙니다. 계절적으로 아닙니다. 자연 법칙에 어긋납니다. 상식과 이론에 어긋납니다. 불합리합니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 소양이 없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예수님하고는 안 통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반대로 자연법칙이나 이론이나 합리나 무슨 그런 교육이나 교훈이나 그런 교리 같은 거 가지고 성숙한 성도가 못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유 없이 열매를 맺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예수님이 받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이나 18장 8절에 보면은 눈이나 손이 실족하고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랬습니다. 두 눈, 두 손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쪽 눈, 한쪽 손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핑계도 없고 무슨 이유도 없고 무슨 그러한 사람으로서 갖다 댈 만한 그런 법칙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하고 죄 짓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유 없이 항상 의의 열매를 맺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부가 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 앞에 책망을 둘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가 어릴 때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그러는 사람은 집사든지 평신도든지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전적으로 믿어줬습니다. 그만큼 성별되고 구별된 사람을 살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교도소에 한국의 교도소에 3분의 1이 성직자들이고 교회 중책을 맡았는 직분자들이라고 합니다. 성회장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고 나라를 시끄럽게 했는 그 사람도 장로랍니다. 장로. 교회 장로. 그 사람한테 돈 받는 국무총리 한 사람도 장로랍니다. 장로. 예? 그러니 구별되고 성별된다는 그 말에 해당되는 사람이 현대 교회에 있느냐 없느냐 말입니다. 목사님 가운데나 장로님들 가운데나 집사님들 가운데나 권사님들 가운데 성별되고 구별된 성도로서 그렇게 남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뿌리를 둔 단체와 구별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를 얼마나 교회가 욕되게 하고 예수님의 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지 목사님들하고 모일 때마다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지금은 말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교회 개혁을 한 것과 같이 신자 개인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자기 신앙을 개혁해야 되는 시기라고들 이야기를 제창합니다마는 그러나 실천하는 사람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일일이 다 찾아보지는 못했고 그 주위를 환경을 내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마는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교회 교인들한테 위로해주고 그 교회 교인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안정을 시키고 그저 현재 믿는 그대로 그저 진정성 있게 그저 안주해락하는 이런 식으로 양무리를 먹이고 이끌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의심도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지도자들은 지가 무리한 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65일 한 시간도 하루도 한순간도 빠지지 말고 의로운 열매라 그러면은 예수님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하고 함께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와 상대하는 사람이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간에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자 이 말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순교자적인 사역을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답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마는 성숙된 성도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길이 없는 게 아니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아니고 이 신구약 66권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내가 빼놓지 말고 그거는 그저 뭐 뒤로 미루지 말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편지로 알고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체질로 변화받는 그게 전 내용이 과정이 그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365일을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이 살아가는 그것을 고치는 방법은 뭐 그것도 역시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대로 하면은 예수님하고 내하고 365일 1분 1초도 그게 공간이 없이 예수님하고 내하고 상관이 있는 관계가
맺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목회자가 그래 되면은 교회가 미자리 교회로 그냥 모든 사람 보기에 가슴 아프고 가족들 보기에 가슴 아프고 내 자신이 보고 지쳐 낙담하고 실망하는 그런 일이 없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한다는 것을 그 말씀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식이 아무리 역설을 해도 받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안 되면은, 그리고 그것이 새술로 내가 받아들이고 나는 새 푸대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없이는 소 귀의 경이르기와 같은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어리숙은 늙은 이 자식이 이 전하는 이 말씀에, 이 편지에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시고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을 실어주시고 더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에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지상에 있는 교회에 수백만 수천만 교회 가운데 3분의 2가 전부 미자립 교회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변명으로든지 그것을 합리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피하는 길을 하나님이여 열어주시옵소서. 이것이 전하는 편지가 하나님의 편지를 바르게 전했으면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이러한 일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세세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간구하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